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을 인하여 하나이다. 아멘. 예, 지난 8월 8일은 요한 마리아 비안네 성인 분의 이제 축일이셨는데요. 비안네 성인께서는 이제 40년간 프랑스 아르스 지방에서 본당 주임 신부로서, 본당 사제로서 사목 활동을 하셨습니다. 엄격한 고행과 헌신적인 삶으로서 신자들을 돌보신 성인께서는 교황 비오 11세에 의해서 성인으로 시성되셨고, 또한 모든 본당 사제들, 본당 주임 사제들의 주보 성인, 수호 성인으로 선포되셨습니다. 특별히 이 요한 마리아 비안네 성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성인들 중에서도 특별히 또 중요성을 지니시는 성인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또 현대 근래에 있는 성인이기도 하고, 특별히 굉장히 드문 교구 소속 본당 사제 성인 중에 한 분이신데요. 그런 중요성을 감안해서 오늘 강론에서는 요한 마리아 비안네 성인의 생애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루고자 합니다. 성인께서는 1786년, 거의 시기가 우리나라 교회 초기 창설된 시기랑 좀 비슷합니다. 조금 한 4, 5년 정도 일찍이긴 한데요. 그 프랑스 다르딜리 그 지방에서 태어나셨고요. 태어난 그날, 바로 같은 날 태어나자마자 세례성사를 받으셨습니다. 당시 그 프랑스는 이제 프랑스 혁명의 그 여파로 그 그릇된 사상, 자유와 평등에 대한 그런 사상들이 이제 퍼지고 사람들 사이에 퍼지고 있었는데요. 요새는 이제 천주님을 중심에서 몰아세우고 그 자리를 대신 인간을 중심에 세우려는 그런 그릇된 사상들이 사조가 프랑스 혁명을 계기로 많이 생겨나고 퍼졌는데, 이 때문에 이제 가톨릭 교회가 많이 핍박받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제분들이 그 참된 신앙을 지키면서 숨어서 활동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이 비안네 성인 가족들도 마찬가지로 이웃마을까지 멀리까지 가시면서 숨어서 활동하시는 사제들을 찾아서 미사와 성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비안네 성인께서는 그런 사제들, 이 모든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활동하시는 사제들에 대해 존경과 동경을 가지셨고요. 그러면서 또한 동시에 사제의 성소에 대한 꿈도 함께 키워가셨습니다. 그래서 성인께서 이제 20세 되는 해에 이제 다른 지역, 에컬리 지방에서 이제 발레 신부님이라는 신부님 아래서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되는데요. 그래서 기본적인 과목들, 수학, 역사, 지리, 특별히 라틴어 이런 것들을 이제 예비 신학생의 신분으로 공부를 하십니다. 공부를 쭉 하시다가 중간에 또 이제 징집 명령이 떨어집니다. 나폴레옹이 스페인을 대상으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제 군대를 모집하는데요. 사실 예비 신학생이면 이제 가톨릭 국가에서 군 복무 의무가 면제되는 돼야 마땅한데, 이제 나폴레옹이 이제 조금이라도 더 군인을 모으기 위해서 그걸 이제 무시하고 그 조항을 철폐하고 다 소집하는 바람에 비안네 신부님도 학업을 중단하시고 군대에 가셨어야 됐습니다. 물론 군대 얘기도 좀 그런 위협업체들이 좀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오늘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요. 그래서 한 1, 2년 정도 이렇게 군 생활 하시다가 복귀를 하셔서 학업을 이어가시고요. 학업 마치시고 마침내 신학교에도 입학하게 되십니다. 비안네 성인은 학업에는 사실 그렇게 썩 뛰어나지 않으셨습니다. 특별히 라틴어에 좀 많이 부진하셨는데요. 문제는 그 당시 입학하셨던 그 신학교가 모든 수업이 라틴어로 진행됐습니다. 잘 못하는 게 라틴어로 수업이 진행되니까 이해하기가 많이 어려우셨겠죠. 그래서 많이 고전하셨는데, 다행히 또 신학교의 배려로 신학교에서 잠시 나와서 이제 본인의 지도 신부님, 발레 신부님께 돌아가서 프랑스어로 신학 과정을 배우셨고요. 다시 돌아와서 마침내 사제 서품을 받으셨습니다. 서품을 받으시고는 이제 다시 첫 소임으로 받으신 곳은 그 지도 신부님이 계신 그 본당으로 가서 보좌 신부로서 이제 3년 정도 지내셨는데요. 그 지도 신부님 에컬리 지역의 그 발레 신부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는 아르스 지역, 유명한 지역이죠. 아르스의 본당 신부로 유명하시죠. 아르스 지방의 주임 신부님으로 발령을 받아서 이제 가게 되십니다. 그 가는 길에 또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가는 길에 그 잠시 길을 좀
잃으셨어요. 그래서 어디로 갈지 모르셔서 있던 동네 꼬마아이들한테 아레스 본당에 이제 길을 물어보셨는데, 근데 그 지방이 다르고 또 사투리 그 지역 언어가 좀 많이 달라서 이해를 소통이 잘 안 됐었죠. 근데 이제 그 중에 그래도 좀 똘똘한 애 하나가 알아듣고는 이제 아레스 본당으로 이제 손가락 가리키면서 저쪽으로 가야 된다고 이제 알려드렸는데요. 그때 이제 그 비아네 성인께서 그 유명한 말씀 하십니다. 너는 나한테 아레스로 가는 길을 가르쳐 줬으니 나는 그 보답으로 너에게 천국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지역에 지금 오늘날에도 그 동상이 세워져 있고요. 그 기념하는 동상, 그래서 꼬마애랑 그 비아네 신부님의 동상이 있고요. 저도 이제 부제 때 그 동기들이랑 부제 여행을 이제 프랑스로 갔었는데 그 지역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상이랑 그런 사건에 대한 설명이 같이 있고요. 그래서 얼마 안 떨어진 곳에 또 그 아르스 대성당도 있는데요. 거기도 방문했는데 그 안에 한켠에 보면은 그 성인 그 전체 그 몸 유해가 그 유리관 안에 이렇게 모셔져 있고요. 부패하지 않은 성인이시죠. 잉크로트이시고 얼굴 부분은 이제 왁스로 밀랍 처리해서 마스크를 씌워져 있으시다만 다른 부분은 이제 다 이제 그대로 보존돼 있고요. 그래서 이건 그냥 여담으로 드릴 말씀입니다만, 그때 이제 저랑 다른 동기 부제 한 명이랑 이제 그 바로 앞에서 이제 난간에서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동이가 툭툭 옆구리 찌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기 런쥔은 보이냐고, 난간 잠옷이 안 잠겨 있다고, 가서 직접 가서 기도해보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또 정말 사제의 서품을 기다리는 그런 모범적인 신학생이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근데 사실 또 프랑스 또 유명한 성인 언제 이렇게 또 만나볼 기회가 있겠습니까? 이 딱 기회를 놓치지 않고 위험해 무릎 쓰고 둘이 이제 들어가서 그 유리관 이제 같이 손도 만지고 이제 그 성물을 이제 터치하고 기도도 하고요. 마침 이제 또 제2실 담당하는 사람이 와서 왜 들어가면 안 된다고 나오라 해가지고 나오고 나서는 그 난간은 잠겼습니다. 잠겼고요. 그런 여담이면 굉장히 그때 좀 좋은 인상을 받았어요. 그 신부님께서 그 수많은 세월 동안 하셨던 그 거룩한 신부님의 그 바로 앞에서 마치 직접 보는 것처럼 하는 경험이 굉장히 또 기억에 남는데요. 그 미안해 신부님 그 이제 우여곡절 끝에 사회에서 마주치고 이제 드디어 이제 본당 신부로 본인이 마음껏 이제 꿈을 펼칠 수 있는 본당 신부로 오셨는데요. 과연 그 미안해 신부님 아르스에서 기다리고 앞길 그 미래가 과연 장밋빛이었을까요? 정말 그 꿈꾸시고 그래서 모든 포부를 마음껏 펼치시고 제가 모두가 이렇게 거룩하게 성화되고 정말 좋은 본당으로 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좀 문제가 많았는데요. 당시 아르스 지역도 마찬가지로 프랑스 혁명의 그 여파로 그 종교에 대한 무관심이 굉장히 팽배했었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그 가장들이 술집 다니면서 가사를 탕진하고 또 특히 젊은이들은 이제 그런 정열적인 춤 있죠. 그런 춤에 빠져가지고 시간을 막 세월에 넣으라고 많이 소송세비하면서 그런 죄에 많이 빠졌고요. 종교에 대해서 이제 교리라든지 그런 아는 신자들 거의 없었어요. 무지하고 굉장히 무식했고 어린이들은 교리 교육과는 굉장히 먼 상황이었습니다. 신앙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안타깝고 어떻게 보면 거의 황폐한 위기 상황 속에서 그러면 우리 비아네 신부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이 상황을 대처하셨을까요? 그 네 가지를 오늘 강론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비아네 신부님께서는 그 죄에 빠져있던, 죄의 수렁에 빠져있던 그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에 전념하셨는데요. 죄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면 죄인들은 아무도 구원될 수가 없죠. 성인께서는 당신의 그 양들, 그 선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는데 그 본인께서 직접 하신 기도를 하나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제 천주시여, 저의 본당의 회개를 부디 허락해 주십시오. 평생 동안 당신께서 제게 내리시라는 고통은 무엇이든 겪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예리한 고통을 100년 동안이라도 겪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부디 제 신자들이 회개하게만 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비아네 신부님께서 쓰셨던 그 전략은
엄격한 고행 생활이었습니다. 신자들의 그 회개, 성총을 얻기 위해서, 천주님을 얻기 위해서 부연의 신부님 본인이 스스로 그 성총의 공로에 몫을 본인의 고행의 생활로서 얻으셨는데요. 그 잠자리 이제 푹신푹신하기 위해서 짚을 넣어서 이제 했던 거를 짚을 다 제거하시고요. 아주 딱딱하게 그런 침대를 이제 만드셔서 잠자리 이제 딱딱한 침대에서 잠자리를 하시고 시도 때도 없이 단식을 하셨습니다. 거의 주식이 단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단식을 자주 하셨고요. 그리고 하루에 거의 10시간, 최소 10시간에서 또 때로는 이제 겨울 같은 데는 이제 농사를 없으니까 시간이 동안 그 신자들 시간이 많아서 그랬겠죠. 그래서 10시간에서 한 16시간 정도까지 고해성사를 주구장창 들으실 정도로 아주 바쁜 사목 생활을 하셨는데요. 과연 하루에 잠을 얼마나 주무셨을지 진짜 의문이 되죠. 이거 외에도 이제 사제는 그 성물도라든지 다른 그 의무가 있고 그것도 한 2~3시간 또 필요한데요. 그런 생활 속에 잠을 과연 얼마나 자셨지 굉장히 의문이 될 정도로 엄격한 생활을 하셨습니다. 식사도 아주 단순하고 조촐해서요. 그냥 단순히 삶은 감자 그런 것만 며칠 동안 드시기가 일쑤셨죠. 이 모든 그 희생과 그 엄격한 고행, 이 고행의 생활이 바로 다름 아닌 영혼들의 회개와 구원, 그들의 구원을 얻기 위한 희생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었는데요. 다른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대신 고통을 받겠다 하는 이 대속의 정신입니다. 비아네 신부님의 이 고행으로 인해서 아레스 본당의 신자들은 후에 회개하고 본당 전체가 아주 성화되고 거룩한 본당이 되죠. 그래서 기도 말씀드렸고 이제 고행 말씀드렸는데요. 기도와 고행은 다들 잘 아셔서 좀 익숙하실 수 있습니다만 세 번째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종교에 대한 이 종교에 대한 무지와의 전쟁입니다. 이 종교에 대한 무지와 무식이 이 모든 신학적 문제, 아레스 본당 신자들이 지니고 있던 그 문제의 핵심이라고 여기신 비아네 성인께서는 이 종교의 무지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시는데요. 우선 주일의 성화를 첫 목표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그 성당을 더 거룩하고 정말 그 마음을 천국으로 들어올리기 쉽게 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투자를 하시는데요. 본인에 대해서는 정말 눈곱까지도 투자 안 하시고 쓰는 일 없이, 심지어는 어떤 그 신자가 워낙 이제 수단이 뼈제제하고 이래가지고 계속 돈 기부하면서 부디 신부님 새 수단 입으세요 하는데도 다 그도 기부하고 딴 데 쓰고 그러시니까 마지막에 꼭 하시는 해도 절대 이제 본인 수단 사는데도 돈을 투자를 안 하셨던 분이십니다만 그 성전 더 개선하고 그런 예수님 모시는 감시라든지 성자 그런 것들은 아낌없이 가장 최고의 것으로 투자를 하시면서 이렇게 노력을 하시고요. 그뿐 아니라 또 주일에 신자들이 미사 참석할 수 있도록 일하고 다른데 유흥에 빠지는 그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엄격하게 지적하시면서 주일미사만큼은 중요하게 참석할 수 있도록 이끄시고 또한 이제 어린이들이 교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울이십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비아네 신부님 성인의 말씀을 직접 또 들어보겠습니다. 고의로 일부러 무지에 머무르는 죄는 그 자체만으로도 수많은 영혼들의 멸망을 불러일으킵니다. 심지어는 다른 모든 죄들이 야기하는 영혼의 멸망의 숫자를 다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수의 멸망을 바로 이 종교에 대한 무지가 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무지한 이는 자신의 죄로 인해 야기되는 해악을 전혀 간파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자신이 중대한 선을 내버렸다는 사실 또한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정말 우리가 무지에 머무르는 것이 얼마나 중대한 악인가, 교리를 정말 우리가 잘 공부하고 숙지하는 것이 중요한가를 알아볼 수 있겠죠. 마지막 네 번째 주된 전략으로는 죄에 빠지게 하는 죄의 기회에 대한 단호한 대처 태도입니다. 죄의 기회, 영어로는 occasion of sin인데요. 이 죄의 기회는 쉽게 말씀드리면 이 자체는 죄는 아닌데요. 죄에 아주 쉽게 빠지게 하는 그런 유인물이 해야 되는 그런 죄에 빠지게 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 중에
컴퓨터 게임 만족 중독된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그 자녀에게는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 컴퓨터와 가까이 있는 게 이제 죄의 기회가 되겠죠. 컴퓨터를 잘 쓰면 죄는 아니죠. 뭐 정보를 검색한다든지 문서 작성, 숙제하고 얼마든지 좋은 의도, 목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만, 근데 그 자녀는 이제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켜면 거의 시충팔구 컴퓨터 게임에 또 시간 허비하는데 그렇게 죄를 짓고 말겠죠. 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드린 예고요. 그래서 죄의 기회는 죄에 쉽게 빠지게 하는 그런 모든 상황과 조건들을 얘기를 하고요. 그 당시 그 아르스 지방에서는 이 춤, 지역력적인 춤, 이것이 이제 유행하고 그것이 또 문제가 됐었는데요. 대부분 사람들이 별 그다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냥 건전하고 뭐 해도 되는 레크레이션, 오락 정도로 생각을 했고요. 이런 신자들의 무딘 양심 상태를 올바로 깨우쳐주고 죄에 쉽게 빠지게 하는 이 죄의 죄의 기회들에서 신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비안의 신부님께서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십니다. 아주 단호하게 대처를 하시는데요. 근데 또 참 신기하게도 이 거룩한 성인 사제가 그렇게 온노를 기울였는데도 그 마을에서 이 죄의 기회를 이제 단절하고 모두가 이 죄의 기회를 이제 다시 빠져들라는 습관을 뿌리 뽑는 데는 무려 25년의 세월이 걸립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또 비추어 봐서 반영해서 또 반성해 볼 수 있는데요. 얼마나 우리가 죄의 기회에 대해서 안일하게 정말 그렇게 크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기회 속에 살면서도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간접적으로도 알아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정렬의 춤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만 정렬을 휩싸일 정도로 춤에 빠진다 된다면 더 큰 다른 죄악으로 빠질 그 유혹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야 되겠죠. 그래서 건전한 방식으로 오락, 낙을 즐긴다고 할 수 없고요. 그런 태도를 계속 지닌다면 진정한 그리스도교 신자라고 할 수 없겠죠. 그 그리스도교적인 정신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죄를 피하기를 원한다면 죄에 빠지게 하는 그 죄의 기회 역시 피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성인의 말씀을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춤이 사람을 죄짓게 하지 않는다 하고 명시된 천주님의 계명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춤도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말씀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춤에 빠진 자녀를 둔 부모들이 이렇게 변명할지도 모르겠네요. 걱정 마세요. 염려 마세요, 신부님. 제 자녀들은 제가 주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통솔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 타이를게요. 여러분이 자녀의 옷차림을 주시하며 통제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들의 욕망까지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대목에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좀 충격받았네요. 사악한 부모들이여, 천주의 진노가 기다리고 있는 지옥으로 떨어지십시오. 자녀들의 자유를 지켜준답시고 방종을 허용한 여러분의 그 행위 때문입니다. 자녀들도 여러분을 따라 지옥에 합류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그 길을, 지옥으로 떨어지는 길을 자녀들에게 그렇게도 잘 안내하였기 때문이죠. 그때에서야, 지옥에 이르러서야 여러분은 본당 사제가 옳았음을, 지옥스러운 오락 행위를 금지한 것이 옳은 것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별건 아닌 거 가지고요. 직접적인 죄를 지은 것도 아닌 걸 가지고 이렇게까지 하나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의아하실 수 있는데요. 만약에 성격 좀 유별난 그런 사제가 한 말이었다면 좀 일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비안의 성인 신부님께서 하신 말씀이시죠. 아주 거룩하고 그 신부님께서 거침없이 하신 말씀인데요. 우리가 정말 새겨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 한 번 더 우리가 얼마나 그 죄의 해악성을 우리가 미지근하게 대하고 있고 그 해악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뿐더러 그 기회 속에서 함께 살고 있는지 정말 우리의 단호한 태도가 얼마나 부족한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지를 잘 알아볼 수 있죠. 이뿐 아니라 비안네 신부님께서는 당신의 권고와 경고, 이 죄 기회를 끊으라는 경고를 주의 기울이지 않고 계속해서
그 반응의 태도로 일관해 온 신자들에게는 아주 엄격하게 대하셨는데요. 죄 기회를 피하도록 노력 기울이지 않고 본인을 스스로 그 비기에 노출시키는 그런 신자들은 고해 때 심지어는 사제경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오늘 강론을 통해서 요한 마리아 비안네 성인의 상해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사실 그 성인 워낙 그 높은 성덕으로서 훌륭한 삶을 사신 분이기 때문에 그 모든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다 알고자 한다면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만약 피정을 가서 한 달 동안 피정 강의를 그 주제론에서 듣는다 해도 다 배우지 못할 정도로 워낙 많은 배울 것들이 있고 그 정도로 아주 거룩하고 훌륭한 삶을 사셨는데요. 근데 오늘 강론에서는 특별히 우리의 신앙생활, 미진한 생활생활을 좀 더 견고하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이제 함께 강론에서 그 내용들만 다루어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비안네 신부님께서 추하셨던 전략이 있죠. 4가지. 기도와 보행, 그리고 종교의 무지에 대한 그 타파, 교리교육이죠. 마지막으로는 죄의 기회를 단호하게 끊는, 절단하는 그 단호한 태도. 이 4가지를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이제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시간관계상 특별히 마지막 2가지 부분, 교리교육의 중요성과 죄의 기회를 피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강론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교리교육. 비안네 신부님께서는 교리에 대한 무지를 수많은 영혼들의 멸망에 그 주된 핵심 원인으로 지적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이를 잘 새겨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는 생각하죠. 교리 천년살 때 배웠고 한번 배웠으면 됐지, 다 알고 있어. 그래서 더 다시 공부할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겠습니다만 아닙니다.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고요. 우리가 교리 없이 그래도 미사나 성사 이게 중요하지 해서 미사 성사에 열심히 참여하는 거 그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근데 이 교리를 공부하는 것이 뒷받침하면 이제 없다면 우리는 그냥 밑빠진 독에 계속 물만 주구장창 쳐넣으려고 하는 상황과 다를 바 없겠죠. 그래서 이 교리 내용 잘 보시면 한번 들어서 안다고 생각하시지만 아닙니다. 그게 굉장히 깊은 그 한 문장 안에 인간의 언어로는 다 표현해낼 수 없는 그 깊은 천진의 신비, 영원한 생명의 신비가 담겨 있고요. 또 우리의 그 일상생활 속에서의 신앙생활 실천을 하고 다시 또 보시면 이 한마디가 이런 뜻에서 또 그게 있구나 하는 그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그 새로운 의미 발견하신 것이 또 신앙생활 실천에 또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교리는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손 놓지 않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또 한편으로는 좀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죠. 또 많은 분들이 또 애를 써주셔서 그 모든 그 전통 교리들 파일로 홈페이지에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그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정부라든지 다른 데서 공짜로 선물 주고 공짜 현금 내는 거 주는 거 그런 선물은 놓칠 사람 아무도 없겠죠. 밤을 새서라도 기다려가지고 그런 걸 다 가져가시겠습니다만, 사실 진짜 소중한 선물은 이러한 전통 교리 선물입니다. 교리만 제대로 알아도 정말 우리 영혼 구원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든든한 자산이 되고요. 우리 수백 년 전에 신앙의 선조들도 매일 미사 하실 수 있었나요? 아니었죠. 교리만 가지고 그들 믿음으로 순교의 삶을 통해서 모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영혼 구원을 이룩하셨는데요. 그런 점에 있어서 볼 때 단순히 그냥 미사 참석 한 번 더 하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보다는 더 정말 교리에 대한 중요성, 이것들을 정말 보물처럼 여기고 잘 간직하시고 개인적으로 인생하시면서 보시는 것도 좋고요. 교리에 대한 좀 중요성을 인지하시고 실천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리에 잘 무장이 되지 않으면 지금 이제 미사도 읽고 해서 본인의 신앙이 굉장히 각자의 신앙이 돈독하고 강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생각지도 않게 다른 이단이라든지 다른 종교로 빠지고 그쪽으로 가는 것도 벌어집니다. 사실 시간 문제고요. 때로는 이제 어떤 우한이 닥치고 해서 천주님이 진짜 계시나? 그런 의심하면서 본인이 가지는 신앙을 잃는 것도 절대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생각보다 자주 벌어집니다. 정말 그 전통 아주 훌륭한 그 신자가 하루아침에
저 밑으로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이 교리에 정말 충실하지 않은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뭐였죠? 비하심을 전략이 죄의 기회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얄짤없이 단호한 태도로 끊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특별히 그 춤 관련해서 부모들의 그 안일한 태도를 아주 서슴없이 지적하신 그 말씀 기억나시죠? 그 말씀을 정말 잘 기억하면서 절대로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당시에는 단순히 춤추는 것이 문제가 됐고 화두가 됐습니다만, 오늘날에는 이제 온갖 그 음란물이라든지 그 외설적인 매체들,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의 핵심이 되겠죠. 정말 안타깝게도 어디서든지 모든 곳에서 거의 24시간 동안 인터넷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뿐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조차도 이러한 죄의 기회 속에서 거의 24시간을 함께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노출된 상황을 비유하자면 이제 지옥으로 떨어지려 하는 그 벼랑 끝에 항상 이제 서 있는 상황이 24시간. 자칫하면 이제 바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죄를 통해 지옥으로 떨어지는 상황이 항상 노출된 상황이죠. 근데 하루에도 한 번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번, 여러 번 떨어질 수 있는 그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현실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타협은 없습니다. 만약 죄에 빠지도록 유인하는 그 기회에 대해서 우리가 안일한 태도로 대하고 계속해서 너그럽고 자비로운 태도로 이 기회들을 용인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나 이 정도는 내 사진 컨트롤할 수 있어, 통제할 수 있어 하면서 이렇게 안일한 태도를 임하신다면 그 관용적인 태도에 대한 대가로 결국 우리는 모두 지옥불에 꿀꺽 삼켜지고 말겠죠. 한두 시간도 아니고 영원 동안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특별히 요한 마리아 비아네 성인의 정부를 정말 간절하게 청해야 되겠는데요. 이 위기 속, 교회가 처한 위기 속에서 그 진정한 정말 본당 그런 목자로서의 그 본당 사제를 찾기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 성인을 모셔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그 성인의 말씀을 잘 듣고 그분의 삶을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성인께서 우리 삶으로 오실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마련하고 그 길을 안내해 드리는 셈이 되고요. 그 기억나시죠? 꼬마한테 그 길 알려주면서 내가 천국 가는 길을 보여주겠다 하신 말씀 기억나시죠? 마찬가지로 성인께서도 같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실 겁니다. 나를 네 생활 속에 초대해 줬으니 나는 내가 있는 지금 천국으로 가는 길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하고 특별한 정보로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성인께서 하셨던 그 명언들을 여러분에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론을 마치겠습니다. 성인들이라 해서 모두가 순조로운 시작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는 하나같이 한 명도 빠짐없이 끝을 잘 맺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십자가는 십자가를 피하려 하는 십자가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과 그 쾌락을 섬기는 데에서보다 십자가를 따르는 데에서 더 적은 고통을 여러분은 마주하고 겪게 될 것입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을 인하여 하나이다.